근데 학생이 숙제를 안 해오면 어떻게 되죠? 예? 이 암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예, 얼굴을 들고 자신 있게 암송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예, 암송하시는데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예, 컨닝하는 것 같아. 밑으로 암송 꼭 하세요. 숙제입니다. 꼭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머리는 들기는 들었는데 입은 가만히 있어요. 이래가지고 속으로 외우는 모양이죠. 예. 근데 입으로 소리 내서 외우는 것이 예, 좋겠습니다. 꼭 외우세요. 숙제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도 기쁨도 행복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코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더욱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보이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거기까지. 유난히도 춥던 겨울이 지나가고 아주 1년 중에 가장 좋은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약동하고 죽었던 것은 이 나무에서 노란 새싹이 나오고 꽃들이 피는 아주 봄이 왔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 겨울도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름도 오겠죠.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고난의 생애도 지나고 이 땅의 모든 환난도 끝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 마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을 행해서 담대히 나아가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 가장 큰 그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 바로 왕의 세력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애굽에서 그 해방돼 나오는 출애굽 그 과정이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를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를 죽는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해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한 그 모세는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라는 뜻은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장자 죽는 지향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월절 저녁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서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넘어가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이제 유월절 명절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 초막절 이 세 절기가 가장 큰 절기인데 그 중에도 유월절이 제일 큰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그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도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순례자들로 아주 가득 메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그 예수라는 분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그들이 수근거리고 예수가 이번에 올라오면은 그가 왕이 되실지도 모른다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한편에 그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미워해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피해 가셨기 때문에 예수가 올라오면은 죽여야지 하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으면은 예수가 있는 것을 가르쳐서 잡아오느라고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치 계선 장군처럼 나귀를 타시고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읽은 말씀대로 많은 군중들이 앞에서 뒤에서 환호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광경은 과거에는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적을 행하시고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도 그 두 소경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계속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곤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은 유대 종교가들도 그것을 싫어하고, 로마는 메시아가 오면은 그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면 괜히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길 왕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핍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은 많은 백성들이 열광하는 그런 것들을 피해서 자기를 숨기고 사셨던 겁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않았고 그의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그의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많은 사람 앞에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각 사람을 교훈하시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가운데 그 무대의 중앙에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시선을 집중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이 행동은 아주 숭고하고도 당당한 예수님 자신의 어떤 권위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용기를 가지고 이제 당당히 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제 그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 그 잎사귀 넓은 가지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맞으러 나가서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을 이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만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고귀한 분이 오실 때, 아니 왕이 오실 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되도록 자기를 감추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요, 왕이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이제 자기의 신분을 이 세상에 이제 당당히 나타내신 겁니다. 자기 신분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 당당하게 온 세상에 자기를 공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예수님을 모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들의 내용을 다 아시지만은 그 예수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숨김 없이 겁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을까? 그냥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당당하게 가시려면 말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나귀를 그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제자들이 그랬죠. 그 성에 들어가서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볼 텐데 그걸 끌고 오너라 그랬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 나귀 주인이 왜 그걸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 내용을 보면은 나귀 주인이 전에부터 예수님을 아는 사이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권위를 여기에 나타내신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하는 다락방도 주님께서 마지막 잡수실 곳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그러니까 다락방으로 예수님 그 제자들이 안내했잖아요. 예수님은 필요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위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라, 잔잔하라 그러면 그 미칠 때 뛰노던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딱 그쳤습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그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 절대자의 권위로 말씀하신 것이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보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이제까지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타기 위해서, 예수님을 타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 번 정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정복자들이나 그 왕들은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을 정복한 그 정복자들, 왕들을 나가서 환영해야 됩니다.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고 그 앞에 나무잎을 펴고 하면서 그들을 영접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 대신 그 참 왕이 되신 예수님,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한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년인간 계속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그 당시에 강력한 로마 세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33년 전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멀리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동방의 그 박사들, 그들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그분의 그 징조로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왕이면은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아마 별이 중간에 오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그 왕이 났을 거다. 헤롯 왕도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니까 놀랬잖아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소동할 수밖에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이들 2살 아이로 다 죽였습니다. 대영아 학살 사건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 후에 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실 때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걸 보고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왕인 것 같고 그리스도 같고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를 정복해 주겠다든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든지 한마디 말씀도 없으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 다른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저분이 행한 것 같은 이적을 행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혹은 그리스도라든지 아니라든지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든지 수근거리는 소문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는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21장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소리 지르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죠. 이 소동했다는 말은요, 이 헬라 말로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과 같답니다. 지진이 흔들리면 모든 사람이 놀래잖아요. 그 정도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많은 사람이 놀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나귀 타고 오신 이스라엘의 왕, 그 뭘 말합니까? 정복자, 계선 장군들은 전부 말을 타고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은 짐을 나르는 짐승, 그것도 나귀 새끼, 길가에 매여 있던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왕들은 그런 나귀를 타는 일은 물론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 백마를 타고 위험 있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 이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나귀 새끼가 힘겨워서 띠뚱띠뚱 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은 참으로 볼품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말은 전쟁할 때 타고 가는 겁니다. 나귀는 반대로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귀 타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마.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기가 낳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 아기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자라. 예수님의 신분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운명에 있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와 심판 대신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작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케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평화. 전쟁 아니고 평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그 평강의 왕이 될 걸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만이 위할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함이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겠습니다. 21장 4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예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 겁니다. 말을 타고 오는 것은 계선장군의 모습, 거만한 모습입니다. 그건 아주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탔도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많은 군중이 환호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은 승리 왕인 동시에 평강의 왕이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복자나 심판주가 아니고 구원의 주님이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고 두려운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무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앞서가고 뒤가고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여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천사들도 함께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무리들은 자기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폈습니다. 겉옷을, 유대인들의 겉옷은 망토처럼 됐기 때문에 펴기가 좋습니다. 아주 딱 벗어서 딱 펴면은 카페트처럼 쫙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의 길에 펴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환호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말은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환호하고 따랐습니다. 전에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앞뒤로 호위하면서 떠들썩하고 만세를 부르고 그런 건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주님은 이제 허락하시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하도록 두셨느냐? 예수님은 실제로 참으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그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왕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네가 왕이냐? 유대인들이 너를 왕이라 그러는데 네가 왕이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왕이다 그래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그런 왕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시겠지만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모든 거짓을 정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줄 왕으로 오신 겁니다.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님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할 것을 생각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 넘겨 주리니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몇 차례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가끔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했으니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훗날에 되질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옆에 쫙 앉아가지고 한 자리씩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가들이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 자리 할 것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면은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어쓰가고 말이죠. 마음이 부풀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따르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갑다 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하고 아주 어썩한 그런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고자가 아는 것이 그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비밀이 모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그때부터 한 주간이 되기 전에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 앞뒤에서 막 만세를 하면서 호산나 찬송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를 사람들입니다. 그걸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로마의 세력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가 무산되자마자 그것이 극도의 실망과 극도의 분노로 바뀐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웃음으로 대해 주실 겁니다. 호산나 찬송이라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기쁘게 그들이 환영을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이 배척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 중에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백말 탄 자가 나타났으니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런 말씀 있죠.
그것은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된 후에 마지막 때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예. 킹 오브 킹이라고 그랬죠. 왕중왕.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냐?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들.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랬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실 때, 예? 하늘을 나르는 백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마. 백마에 날개가 달리는지 몰라요. 멋있을 겁니다.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그 만왕의 왕이라면 그 왕이 또 10,000명 이상 있어야지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강림을 가리킵니다. 그때 주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평강의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본다 그랬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그때가 언제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그림자요. 또 주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특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잎사귀를 흔들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그 나무 잎사귀를 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부르짖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그것은 훗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것을,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에,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주님이 입성하실 걸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신 겁니다. 시편 24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한 시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이리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임하시는 왕입니다. 문들이 잘못하면 영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문이 닫히면 지옥 문이 열릴 겁니다. 그렇죠? 문들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왕의 왕이신 바로 주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아세요? 네?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세요? 만왕의 왕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먼저 모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왕궁에 앉으실 왕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실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 겁니다. 보좌에 앉으실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왕의 보좌에 앉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내 마음에 실제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겠죠. 예?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이 세상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장에 계속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은 마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는 마귀가 다스립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 다스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날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죄가 우리 마음에 왕노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쾌락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런데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애를 다스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가 뭐예요? 임금 주자잖아요.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말했죠. 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제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주인도, 내 의지도, 내 모든 욕망도 이제 주님께 다 바쳤다 그래요. 내 고집도 내 주장도 다 꺾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임하신 거 아십니까? 예? 구원받은 것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걸 행치 않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에 가장 귀한 곳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귀중 여김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천한 몸 속에 이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왕을 모시기는 모셔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왕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자기 생애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자기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기는 해놓고 며칠 후에 예수를 죽이라고 부르짖는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되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그랬죠. 베드로에게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희생도 기쁘게 받습니다. 예. 환난이나 고난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아무것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중히 여김 받고 있는 게 뭡니까? 예? 마음에 무엇을 주로 삼고 있습니까? 자기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자기가 왕입니까? 아니면 돈이 왕입니까? 세상 쾌락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돈이 줍니다. 오직 돈에 매달려 가지고 돈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돈을 섬깁니다. 주님을 모시는 장소에 다른 것을 같이 모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우상도 섬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주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의 보좌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 생전에 주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왕관을 그에게 바치겠다고. 네. 당연하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왕의 보좌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네. 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광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시도록 다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은 우리의 삶 모든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진리로 다스리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그랬죠. 예? 저쪽에서 한마디 욕하면은 질세라 막 몇 마디 다 해버리고, 예? 한 차례 맞으면은, 두 차례 맞으면 한 문이라도 뛰게 패고.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에 그건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참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정복하고 빼앗는 것은 용사지요, 그보다 더 큰 용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 어떤 사람은 좀 다스리는 것 같다가 좀 있으면 또 발작을 합니다. 또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온통 자기 중심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실 곳이 어디 계십니까? 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하리 선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예. 전에는 마귀가 다스리는 곳에, 죄가 다스리는 곳에, 예? 세상 온갖 것이 점령하던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십시오. 예. 주님 앞에 모든 걸 바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 주님이 내 모든 생애를 다스리도록, 이제는 내가 다스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도록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로다. 이 1000년 왕국 때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이 세계를 더 재창조하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 혼자 다스립니까?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누굽니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산 사람은 변화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도 주님과 함께 지상에 와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합니다. 응?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로다. 1000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왕의 왕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다스려야 됩니다. 예? 뭘 다스려야 됩니까? 내 마음의 왕국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예?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왕노를 하기 전에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땅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왕노를 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왕 말입니다. 예. 충성된 신하는
왕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결코 왕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우리는 주님께 충성을 다 바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 이 세상에 비실비실 폐잔병이 돼서 되겠어요? 다스려야지. 정복하고.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주님이시오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내 모든 삶을 다스리도록 맡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신 그 나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모신 나귀 새끼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입니다. 이 뭘 말합니까? 응? 우리가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십계명이 드린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겼죠. 그런데 이 법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앞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이 그 앞에 꾸꾸러져서 다 박살나 버렸어요. 이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하고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 2마리, 새끼 딸린 암소입니다.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일을 안 해본, 그리고 새끼 낳은 이 암소, 이 2마리를 끌고 와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2마리 암소를 멍에를 매어가지고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이 어미소가 이 새끼를 데리고 있다가요, 매 새끼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잖아요. 이 소도요, 자기 새끼를. 그런데 이 새끼를, 염소를, 저 송아지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며칠간 울더라고요, 이 어미소가요.
새끼를 떼어서 집에 돌려보내고, 예? 이 두 마리 암소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십계명인 그 법궤를 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만일 똑바로, 예?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 법궤 때문에 낸 재앙인 줄 알고 이 소들이 가다가 곁길로 간다든지 잘못되면은 이거는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이 암소가 두 마리가 그것도 새끼를 다 떼어서 집으로 보내고 베스메스 길로 이스라엘로 해서 똑바로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예? 베스메스까지 갔습니다. 가자마자 네? 그 멍에를 위에다가 그 멍에 위에다가 이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두 암소 새끼를 집에 돌려보내고, 예? 하나님이 그 암소의 마음을 주장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메고 가는 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싣고 가서 그냥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은요, 예?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예?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번제로, 속죄제로, 예? 드렸습니다. 제사로. 여기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두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이 나귀 새끼,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미리 준비된, 예? 주님만을 위해서 준비되고 주님만을 위해서 바치고 주님이 쓰기 위해서 구별된 것들을 말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입니다. 예. 이 새끼 나귀가 어미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를 쓸 수도 있고 한 번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타자마자 놀래가지고, 예? 제대로 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어미를 떨어져서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응? 네. 이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예?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할 거다.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장자를 바칠 때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은 나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제물로 바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귀의 목을 꺾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처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 같다 그랬잖아요. 부정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이 부정한 나귀가, 예? 대속함을 입고, 네?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왕의 왕을 모시는 이 귀중한 데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생각합니까? 예?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도 부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고, 예? 주님께 택함을 입어서,
주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일에 귀중히 쓰임받게 됐습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 왜 나귀를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 예? 우리도 이 나귀 주인처럼 예? 예. 주님이 원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쓰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쓰시겠다면 즉시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주님 비싼 값으로 산 것입니다. 네?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군대에서 영장이 나와도 이유 없이 예?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군대에 입대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 부름을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은 예, 기쁘게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로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 언제든지 주님께 드려서 예?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말이에요. 응? 만왕의 왕을 모신 주님, 이 나귀, 예? 주님을 모신 나귀가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가면서 환호하고 찬송하니까 이 나귀가 앞에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 종려가지를 그 밑에 깔고 그러니까 나귀가 그걸 밟고 가잖아요. 예? 나귀가 목을 탁 들고 어썩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귀를 위해서 사람들이 옷을 펴겠습니까? 나귀를 위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 길에 펴니까 주님을 위했습니다. 주님을 모신 나귀가 예? 자기를 찬양한 줄 알고 자기가 기분 좋아가지고 예? 자기가 으쓱해서는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뒤따라옵니다. 살곰살곰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여우가 자기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여우 사자한테 잡혀먹겠죠.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기뻐할 때 그게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어석해가지고 예? 목을 굳게 해가지고 예? 자랑하고 교만한다면 되겠느냐고.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모든 걸 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뭘 해요 하기는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가장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바울만큼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더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항상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베드로가 널 위해서 죽었느냐? 바울이 널 위해 죽었느냐? 그들은 다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뿐이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랬고 사도로 칭함밖에 감당치 못할 자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후서 3장 5절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자만하거나 스스로 교만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그렇죠. 주님을 모신 나귀가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그 앞에 겉옷을 깔고 나귀가 그걸 밟고 지나간다고 해서 나귀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편 한 곳에만 더 보세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호와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렇죠.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아무와 나누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에도 영광을 주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신 이 나귀 새끼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평안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의 마음 모든 삶을 주님께 완전히 바쳐서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조금 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스릴 겁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주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이 그 옛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앞두시고 생명의 주님으로서, 영광의 주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평강을 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만왕의 왕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영광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도 떨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송파교구에서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을 새신자 모임에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월요 강남 직장인 전도집회가 양재동 에셋플러스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영등포 선교원에서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주 주일날은 봄철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그날은 좀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바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봄철 바자회이기 때문에 그날 구입하신 모든 것은 전부 세계 선교, 특히 남미 선교를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바자회를 하기 때문에 지하 1층 주차장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주차가 불가능하니까 미리 감안하셔서 다른 데다가 잘 주차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농촌진흥청에 600대가량 우리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불과 한 5분 내지 7분만 걸으면 되시니까요,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또 4월 24일 날인데요, 소집회는 교육원 6층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소집회 우리 소강당에서 또 이 바자가 열리기 때문에 교육원 6층 중강당으로 옮기니까요,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봄철 바자회에 출품을 못하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또 기증해 주시면 남미 선교를 위한 바자회에 큰 도움을 갖겠습니다. 잘 명심하시고 참여하시면 아주 멋진 그런 바자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원 학교가 개강하는데요, 오늘 너무 참가자가 많아서 교육원 6층, 청년들 특히 떠들지 말고 잘 들어요. 교육원 6층 중강당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1층 소강당으로 가지 마시고 교육원 6층 중강당에 오후 6시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동작 362교 구역 모임은 이상형 형제님 댁에서 나정근 형제님 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반서부터 6층에서 전체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제2교육관을 질 그 장소에 이미 이렇게 아시바라고 하죠. 그걸 쳐서 그것을 이제 전부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셨는데 아직도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참여해도 너무 좀 이렇게 좀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원, 제2교육원 우리가 착공을 하니까요, 마음들 잘 작정하셔서 두루두루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주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